오늘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정말 마음에 불안을 느끼지 않은 사람들이 없어요. 사회를 보세요. 귀에 들리고 보는 것마다 좋은 소식보다는 나쁜 소식이 99%예요. 그리고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지 가슴이 너무나 아파요. 사람들은 모두 다 남의 문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 문제만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욕구만을 채우려 합니다. 연금 한 푼이라도 더 받으면 좋죠. 그런데 대한민국은 거들나는데 어떡합니까? 참 이게 큰 문제예요. 나는 더 받고 싶고 우리 후손들은 망해가고, 이게 현실이에요. 제주도 강정마을이나 세월호시 현장에는 항상 다른 사람들이 와서 데모를 해줍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뻥튀기 하려고 해주고 있어요. 이런 사회적인 갈등이 너무나 만연되어 있습니다. 연예인들은 악플에 시달립니다. 사생활까지 파헤칩니다. 나중에 잘못되면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들은 정말 불안과 공포에 쌓여 있어요. 마음의 불안은 우리들의 육체와 영혼까지 병들게 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문호인 도스토옙스키가 이런 말 한 것이 생각납니다. 삶은 공포다. 현재의 모든 것은 공포이며 고통이다 라고 한 말이 생각이 나요. 인생 자체가 불안과 공포란 얘기죠. 이런 공포 속에 사는 것이 오늘 우리들임을 정말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한 가지 더 고민과 아픔과 고통이 더 업그레이드 된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나 때문에 또 내가 있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면 어떨까라고 하는 이 마음의 불안감이 있다는 얘기죠.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신앙생활 합니다. 근데 나 때문에 아니면 내가 있는 공동체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그런 염려스러운 마음이 있어야 그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들에게 그런 마음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이런 불안과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아픔이 몇 배나 더하고, 때로 깊이 생각하다 보면 눈물이 펑펑 쏟을 때가 정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내 눈물이 죄하로 음식이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시편 기자의 형편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십니다. 정말 그분이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 삶 자체가 지금 어려움과 고통과 불안 속에 있어요.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계속 어려움과 고통이 엄습해 옵니다. 그러면서 가까이 있는 친구들이 슬금슬금 놀려대는 말이, 너 교회 장로라며? 너 교회 안수집사라며? 너 교회 그렇게 오랫동안 다닌 권사라며? 그런데 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막 조롱을 하며 놀려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슴이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아직도 나는 고통 속에 있어요.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옆에서 자꾸만 골려대요. 놀려댑니다. 그러면 나는 마음이 찢어지는 거죠. 아직 고통 속에 있고 문제는 해결 안 됐고 주변 사람들은 자꾸만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다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 보여줘. 이렇게 권려되는 그 현장 속에 있는 우리들의 아픔이 얼마나 큰가를 알 수가 있죠. 근데 이 시편의 기자가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찢어집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나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아직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그러니 그냥 밤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며 쏟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저 사람들이 저렇게 나를 골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눈물을 얼마나 쏟았는지 음식이 되었다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저 밥 먹듯이 눈물을 먹었다는 얘기예요. 밥 먹듯이 눈물을 매 순간마다 흘렸다는 얘기야. 그만큼 하나님 앞에 갈급해졌다는 얘기죠. 이 시편 기자의 마음과 형편이 얼마나 괴로운가를 우리가 가히 느끼는데, 그러나 이 시편 기자의 이 모습이 시편 기자의 모습이겠냐만 하냐고 말해요. 오늘 우리의 문제, 내 문제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도 시편의 기자 마냥 나에게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신데 아직도 나는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허덕이고 있어요. 그때에 때로 들려오기도 하고 때로는 들려오지도 않는 저 뒤에서 짓거리는 소리가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조롱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이 마음에 얼마나 찢어지는 가슴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런 소리를 들을 때에 다음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어요. 첫째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하나님을 찾았다 말하죠. 본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게 물입니다. 그래서 강을 따라 사람은 살게 돼 있어요. 왜? 물을 먹어야 사는 거니까. 아프리카에 물이 없어서 더러운 물이라도 먹는 사람들 여러분 많이 보셨죠? 그런 물을 먹으면 병에 걸려 죽는 줄 압니다. 그래도 그 물을 먹어야 되는 것이 인간이에요. 왜? 물과 인간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하나님을 찾았다. 그렇게 갈급하게 이 시편의 기자가 찾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왜? 사람들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조롱을 하기 때문에 말이에요. 두 번째는 이 친구가 영혼이 주를 찾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세 가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육신이 있습니다. 육체. 그 다음에 생각하고 느끼고 하는 지적인 혼이 있습니다. 그리고 혼보다 더 깊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육체로도 찾을 뿐 아니라 이 생각으로도 찾고 가장 깊은 곳인 이 영이 주님을 찾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의 가장 깊은 내면의 세계가 하나님을 정말 갈급하게 찾았다, 그런 뜻이거든요. 시편의 기자가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막연합니다. 도저히 하나님을 뵐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을 갈망하며 찾았다는 얘기죠. 정말 이 시편의 기자의 너무나 딱한 현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내용이 뭔지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어렵다는 얘기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상황과 종합 전체를 살펴보면 정말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는데 이 시편의 기자의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얘기죠. 나의 모습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시편의 기자에게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었어요. 뭐냐? 아무리 큰 고통 가운데 있자 할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이 곧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한다. 내가 지금 이렇게 큰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이 시편 기자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가 아무리 큰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내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을 때에 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다면서 비아냥거린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전능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신앙, 이게 중요한 거죠. 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만날 수 있을까요? 뭐 다른 게 없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내 생애에 한 번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신앙과 만나지 못한 신앙과는 차이점이 너무나 커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종교인들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종교인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을 구하는 곳 찾는 길뿐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도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갈급한 사슴처럼 물을 찾으러 헐떡이는 이 모습으로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나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심정으로 기도할 때에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세요. 하나님을 만나면 운명이 변합니다.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잘되기를 원하죠. 잘되지 않는 길을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되는 그 길이 뭐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은 기도하는 신앙입니다. 갈급하게 기도하는 마음, 간절하게 기도하는 마음, 몸을 잊히면서 기도하는 마음, 밤과 낮으로 기도하는 신앙, 금식기도, 철야기도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 잘못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직하게 기도하는 사람. 기도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최고의 무기, 최신의 무기, 가장 강한 무기. 이 기도는 지구상에서 존재하는 가장 무서운 무기 중에 하나가 이 기도입니다. 기도하여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기도는 인생의 마스터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라는 열쇠로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 마치 갈급한 사슴처럼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소원에 우리가 갈급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소원이 뭔가를 알고 그 하나님의 소원에 내가 투자하여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소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신앙생활은 나를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해야 돼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육적인 것이 잘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이 먼저 잘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육적인 것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따라오게 만드는 것이 신앙의 비결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합니다. 나 요번에 요거 잘되면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영적인 것이 잘돼야 육적인 것은 하나님이 더불어 공짜로 축복해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나를 통하여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이게 첫 번째 우리의 가장 하나님의 소원이죠. 두 번째는 다른 게 아니에요. 많은 영혼을 건져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것이 두 번째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왜?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이유가 영혼 건지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영혼 건지기 위해서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온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영혼 건지는 일에 정말 눈을 뜨고 목숨을 걸어야 해요. 세 번째는 어떤 경우에도 힘들고 기쁘고 좋고 아름다운 경우에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세 번째 소원이에요. 아마 이 세 가지만 잘해도 신앙생활 됩니다. 사람은요, 어려우면 하나님 찾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어려우면. 그래서 우리나라에 정말 어려울 때에 일제 36년 그 다음에 6.25 사변 이런 고통 가운데서 우리 이 교회가 부흥된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하니까 기도가 안 해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진 않아요. 이 간절함이 없는 거야.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없는 거예요. 뭐 먹고 배부르고 하는데 먹고 있어요. 응? 근데 아무리 육신의 것이 풍성하다 할지라도 내 영적인 것만은 갈급해야 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부흥을 애타게 갈급하는 교회, 하나님이 이 땅의 황마음을 보소서, 영적인 황마음을 보세요. 그리고 부흥의 불길을 붙여주세요. 성령의 바람을 붙여주세요. 영혼을 살리고 민족의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갈급함이 있을 때에 부흥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영혼을 살리겠습니까? 영혼에 대한 목마름 있는 사람이 살리는 겁니다. 사람을 신사숙녀로만 보면 안 됩니다. 아, 저 사람 멋있어, 예뻐, 돈 많아, 집이 있어, 이걸로만 사람을 보지 말고, 아, 저 사람이 구원받았나? 아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잖아. 아니, 전도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사람을 만나야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영적인 사람이지. 외형권만 가지고 사람을 만나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일이에요. 안 믿는 자들도 그거는 다 아는 일이에요. 그것 가지고 신앙생활 하지 말고, 아, 저 사람이 구원받았나? 그래서 교회 다니십니까? 물어보고, 뭐 고구마 전도왕 마냥 찔러라도 봐야 될 건 아니잖아요. 바울은 영혼 구원에 대해서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누가 이 사망의 모에서 나를 건져낼까? 탄식함으로 갈급했어요. 어떤 사람이 기도합니까? 기도에 목마른 사람이에요.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까? 아쉬운 사람이에요. 갈급한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위기를 가끔 주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을 갖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아니면 나는 살지 못합니다 하면서 엎드리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때로는 갈급함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크게 쓰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육신적으로 부하다 할지라도, 풍부하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계속 갈급함을 느껴야 되는 거야. 기도하고 말씀 보고 사람을 볼 때에 육신적 사람으로만 보지 말고, 아, 예수 믿는가?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어떡하지? 하나님 저 영혼을 건져주세요. 이런 모습으로 봐야죠. 철학자 파스칼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공백이 있다. 뭔가가 비어있는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만이 채워야만 될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을 믿을 때만이 만족함을 얻을 수 있는 이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공간에 전도하여 영혼에 대한 그 갈급함이 채워질 때만이 진정한 만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그렇죠. 눈과 귀가 아무리 열려 있어도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영혼에 대한 공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혼에 대한 만족을 주기 위해서는 영혼을 건져야 되는 거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갈급함을 따라 사느냐에 따라 인생이 바뀌어져요. 내가 가진 욕망과 욕구가 무엇이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출세하여 세상에 자기 이름을 내기를 원합니다. 그런 갈급함은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갈급함이 아니에요. 그런 갈급함은 잠시 후면 사라질 갈급함입니다.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갈증만 더해지는 갈급함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갈급함은 바로 영적인 갈급함. 내 영혼의 만족이 있는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그 영적인 갈급함이 만족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갈급함의 결과는 뭔 줄 아세요? 하나님께 갈급한 사람들에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조롱하는 사람들을 한 방에 재우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여기 있다. 그러면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문제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 갈급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셨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어. 내가 얼마나 멸시와 조롱을 당했는지 몰라. 근데 내가 갈급하게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셔가지고 지금 한 방에 날려버려서 간증거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이 간증거리를 만들어야 돼요. 어디 가서 하나님에 대한 간증거리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 간증거리가 없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왜? 할 말이 없어요. 이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들은 만나요. 얘기거리가 안 돼요. 왜? 군대를 안 갔다 왔으니 뭐 되나 이게. 근데 군대에 갔다 온 사람은 할 말이 많아요. 아니 뭐 그 맞는 거 가지고서 그렇게 골치 아프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우리는 안 맞으면 잠이 안 와. 근데 그 몇 대 맞는 거 가지고 벌벌벌 떨고 앉았고. 어려서부터 이렇게 약하게 키우지 마세요. 나처럼 세게 키우세요. 그렇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 때서부터 너무 우냐우냐 키우다 보니까 거기 가서 매 한 대 맞는 거 가지고서 벌벌 떨고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왜 그렇게 약하게 키워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솔직하게 얘기지.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초등학교 다닐 때 치맛바람 날리고 그 다음에 뭐 개인 뭐 하고 뭐 대단하게 해봤자 그는 별 수 없어요. 다 인생의 고부요. 그거 나중에 다 깨달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도 모르는 사람은 지금도 그냥 뭐 정신없이 거기에 몰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녀들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되고 나도 내가 노력하지만 축복이 있어야 뭐가 되는 거지 인간의 힘과 인간의 노력은 어느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묻는 그 사람들에게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골라서 하세요. 영혼 건지는 일에 갈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희망의 하나님으로 나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